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설파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혹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남자만 장정만 5천 명이 쫓아다닐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다.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으로 이제 이렇게 똑같을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뭔가 BTS가 나타나면 막 몰리잖아요. 사람들이. 아이돌이어서 제가 좀 말을 좀 조심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유명인들이 나타나면 막 쫓아오듯이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명인이었어요. 야, 저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막 그런다더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물고기 5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어요. 장정만 5천 명이에요. 이 당시에는 여자 아이들은 숫자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죠. 숫자를 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있는 거예요. 15,000에서 2만 명 정도가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그만큼 예수님이 유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치 우리가 새신자들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전도 축제를 하면 오잖아요. 근데 왔다가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떠나는 사람들처럼 믿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잖아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실제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말씀을 전하면 다 그냥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고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당시에도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왔다가 결국에는 배신하고 성령 모독죄를 저지르고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게 얼마나 이게 오묘한 건지 모른다라는 거죠. 어찌되었든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좀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거예요. 사람들 다 가는데 사람들 가는 사람도 있고 날 떠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내가 조금 너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인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떠나잖아. 그럼 너희들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해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게 무슨 말씀이야?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고민이 생길 때 떠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알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세속적인 말씀은
그냥 적혀져 있어요. 책에 적혀져 있어서 이게 그냥 사실로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기준과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읽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 디베레라는 곳에서 이쪽에 가셨을 때 큰 무리들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저녁 해질 때가 될 쯤에 사람들이 배고파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들어요. 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한 끼 간식이, 한 끼 도시락입니다. 요걸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요. 배불리 먹어요. 그것도. 언제요? 예수님 축사하셨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쩌겠어요? 와, 야, 대단하다. 저게 우리가 말로만 듣던 예수구나. 그럼 막 우리 이제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고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렵게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사만 하시면,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런 신앙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사만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잘 살겠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면서.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안 왔다 그래요. 메시아 기다린다. 다윗 왕과 같이 뭔가 자기들을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할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를 하나로 통합해 버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잠깐 오셔서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그 복음의 내용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결국에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사역하세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말씀인데 제가 여기 읽어드릴게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런 이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그것은 내 살이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이것은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야, 이 말씀 어렵다. 이거 누가 들을 수 있어?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해서 쉽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막
어려운 말 써가면서 막 신학 용어 써가면서 뭐 원어 막 많이 써가면서 원어로 막 읽고 막 성경도 그러면 이해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못해요. 내가 뭐 뛰어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으로 하면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몰라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이해하지 못해요. 왜? 어떻게? 믿냐? 그걸 믿냐? 도리어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빵이라고 얘기하죠. 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면 영원토록, 그걸 믿으면 영원토록 산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이 사람들이. 아, 그 빵인가? 그 빵 얘기하나? 그 떡 얘기하는 건가? 막 이렇게 막 서로 생각하면서, 야, 이거 어렵다. 누구까지 그런 말을 해요? 12 제자들까지도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 쫓아다녔던 그들도.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저 빵 얘기하는 거야? 저 어린아이가 갖고 왔던 그 떡 얘기하는 건가? 빵 얘기하는 건가? 우리 계속 배부르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사해진다. 생명을 얻는다. 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육적인 빵만 생각하니까 그럽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6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뭔가 와 대단한 걸 보여주니까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이 그거 말고, 이 떡 말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영원한 영생을 얻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거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라고 얘기했더니 다 떠났어요.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하고 다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던 게 오늘 제목이에요. 너희들 가르느냐? 이 말의 속뜻이 뭡니까? 너희들 나 못 믿니? 너희들 내 십자가, 내가 십자가 질 것과 부활할 것 못 믿니? 내가 승천할 것 못 믿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제자들이. 그때 시몬 베드로가 좀 이게 다혈질적이잖아요. 성격이 급하고, 그죠? 이 MBTI로 하면 이 성향을 가진 계획 없는, 그죠? 딱 F 성향을 가져가지고 막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 저희 부르는 거 믿어요.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는 하나님이시고,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믿고 사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다시 만나고 나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다시 승천하는 걸 보여줘야 너희들이 믿겠냐? 그럼 믿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 다 믿지? 너 베드로 나 믿지? 그런데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어. 너희 중에 마귀에게 붙들림 받은 자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알죠? 그가 누군지. 가룟 유다라는 건 알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얘기하면서 이제 요한이 쓴 거죠. 요한도 이제 보고 나중에 썼겠죠.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래서 깨달으면서 이제 쓴 거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야? 누가 팔아? 누가 파는 거지? 누구? 이렇게 이 제자들이 반응했을 겁니다. 실제로 마지막 만찬 때, 마지막 주의 만찬 때 예수님이 누가 나를 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수군거렸어요. 누구 막 이렇게 수군거렸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 만찬하면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 그런 그림으로 우리가 성화가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성화는 이 로마의 어떤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로 그려져 있는 성화도 있습니다. 이제 당시에 사람들이 누워서 먹었다. 실제로 그럴 겁니다. 이게 약간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서 먹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다 숨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좀 물어봐 누군지 뭐 이렇게도 하고 막 했던 거예요.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최근접거리에서 함께 다녔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까지도 그 제자들 중에도 사탄에게 붙잡힌 바 되면 예수님 팔아버리는 거예요. 사랑 성도님들,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어디까지 믿고 있는가? 어디까지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믿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지옥에 간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사는 거예요. 나 잘 믿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라고요. 나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큰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이고 작게 보면 시간적으로 좀 근시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죽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내일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말씀드릴 수 없죠. 언제 오신다고.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안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알죠.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건 알아요. 제가 설교하고 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조금 느슨하게 해도 괜찮겠지 뭐. 안 돼요. 항상 준비해야 돼. 항상 예수님 재림 지금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준비해야 된다. 요거 정도 하고 그래도 뭐 그때쯤 예수님 오실 거야.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가지고 예수님 그때 오세요 라고 말하면 예수님 기도 들어주시겠지. 안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런 기도.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준비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질문이 예수님께로부터 들리면 아니요. 안 갈래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더 해주셨는데 무언가를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뭐냐면 이전에 있던 곳과 이곳이에요. 이전에 있던 곳과 이곳. 이건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던 곳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계신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라고 1장 12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또 말씀이시죠. 또 예수님은 누구예요?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와요? 육을 입고 오세요. 왜요? 왜 육을 입고 오십니까? 육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사람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이곳,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오셔서 그 짧은 30년 정도, 33년 정도의 삶을 사시면서 공생애기간은 2년 몇 개월 되겠죠. 2년 11개월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도 되는 걸 자꾸 있다고 얘기하니까 33년 했다고 하면 되는데 3년 했다 공생애견을 하면 되는데 3년이 아니고 2년 11개월이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쨌든 33년을 이 땅에 사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전에 있던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에서 죽음이 있는 이곳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전에 있던 그곳은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으면 이 세상과 똑같이 계속 죽는 그런 영벌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뜨거운 거예요. 뜨겁고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프겠죠. 어쨌든 영원한 벌을 받는 곳이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그곳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하느냐? 뭐 할 것 같습니까? 지금처럼 똑같이 살 것 같아요? 열심히 또 노동하고 일하고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한다면서 막 컴퓨터 치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아픈 곳 없이 새로운 몸을 입고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표정들은 안 기쁜 표정이에요.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잘 못 보는 걸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요즘 눈이 더 나빠져가지고 이걸 쓰고도 잘 안 보이는 그런 곳이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그곳에서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곳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거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봤어요? 네, 잘 배우셨군요. 담임 목사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소망해야 될 곳이 저곳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던 곳,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끝나잖아요. 이 세상이 끝나면 슬플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쁠 것 같습니까? 좀 기쁠 것 같아요. 왜요? 이전에 있던, 예수님 이전에 있던 그곳에 가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성해 보더라도 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막 당하더라도 예수님 이전에 있던 곳을 생각하십시오.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그곳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달라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물질과 건강의 복을 받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그게 돼서는 안 돼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안정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하시죠. 해도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세상에 있습니까? 썩어져갈 세상에 있습니까? 이제 끝날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내가 좀 못 살아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물질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죠.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차곡차곡 재산 잘 쌓아가지고 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거는 그냥 무사하게 하는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과 육입니다. 영과 육. 본문 63절 말씀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살리는 것은 뭐래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이게 뭐 영지주의 뭐 이런 이단 그런 게 아니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얘기는 육은 썩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이 육체는 그렇게 썩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이 몸으로 천국 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그 부활체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육체, 이 아픈 육체는 썩어져도 되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몸으로 변형되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인 거예요. 육은 우리가 범죄한 그 이후부터 육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요? 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망도 참 은혜입니다. 사실 죽지 않고 저주 가운데 이 땅에서 계속 살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최장수한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몇 년 살았습니까? 969년을 살아요. 살아보고 싶습니까? 969년? 80년도 좀, 아니 80세, 100년도 좀 힘들잖아요. 100년도. 여기 100세 없으시죠? 100년도죠. 우리 이제 자녀들, 재영이 이런 애들 살 때는 120살 정도 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왜? 과학이 좀 발달하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10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년. 100년을 10번 사는 거예요. 1000년을 살아. 무드셀라처럼. 무드셀라가 막 몇 대손까지 봤을 거 아니에요. 야, 쟤 태어났네. 와, 쟤도 태어났네. 근데 사람의 몸은 어떻게 돼요? 아파요. 아프겠죠. 계속 아픈 거예요. 그 1000년을 살면 얼마나 아플까? 근데 과학적으로 창조과학 연구에서 이런 자기장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이랑은 좀 다른 그런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좀 살기 좋았겠죠. 그런데 1000년을 살아요. 내 친구들이 죽는 걸 보고 살아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제가 100세라고 얘기할게요. 100세 살고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봐야 죄만 짓고 악한 일만 하고. 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었을 때 지금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 악한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셨다면서요. 지금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영과 육은 이거예요. 영은 생명을 주는 거. 육은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기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건 썩어질 것들이에요. 돈 아무리 많아봐야 결국에는 다 놓고 가요. 돈 가져가실 분 있습니까? 천국에서 돈이 필요하겠어요? 천국에서 이렇게 매매할 것 같아요? 오늘 과일 한 개 주세요 하면서 살 것 같습니까? 어디서 노동하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먹으면 돼요.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냥 살면 돼요.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해지면 좋겠죠. 편안하고. 그런데 부유해지기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부유해졌을 때 하나님께 내가 내 육신의 이 욕망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살리는 영의 문제를 위해서 살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고민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해야지. 라고 결정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더 나아가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부패되고 썩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소금과 빛인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변해요. 내가 그냥 세상 되는 거예요. 육으로 살지 마십시오. 육의 어떤 그 욕심으로 살지 마세요. 영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소금의 역할을 하십시오. 빛의 역할을 하십시오. 그래서 부패한 것 조금 덜 부패하게 만들고 어둠인 세상을 빛으로 밝히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죠.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마치 이런 거죠. 오늘 설교 이제 보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세상 것 이야기하지 않고 재미있는 얘기도 잘 안 하고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얘기하는 거 하잖아요. 재미있는 얘기도 안 하고 뭐 유머도 안 하고 보통 유명 목사들처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이제 목사가 예수님 얘기만 하고 복음 얘기만 하고 성경 얘기만 하고 그래 재미없네. 오늘 좀 말씀이 좀 이상하다. 오늘 말씀 너무 재미없어. 오늘 말씀 이해도 못하겠고 그러면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설교 재밌게 할 수 있겠죠. 유머하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설교는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는 다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라는 걸 고민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아멘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믿는다.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신뢰한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믿는 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건 어떤 어려움이 오건 어떤 방해를 하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 떠나지 마십시오. 그럼 누구처럼 됩니까?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죽고 자살했죠.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다시 제자로 뽑힌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띠아는 70인 중에 70명의 제자, 그러니까 12명 빼고 70명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제비 뽑아가지고 제자로 다시 뽑은 거예요. 누구 대신요? 믿지 않았던 유다 대신. 이 가룟 유다는 어쩌면 예수님 신임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맡겼거든요. 돈을. 이 재정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자꾸 생각했어요. 샬롯 땅이거든요. 열심당.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는 바람에 이 생각이 계속 그쪽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영적인 얘기만 하세요. 내가 이제 조금씩 죽을 거예요.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러 갈 거야. 나 십자가 지고 이제 다시 살 거야.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이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인 이 가룟 유다가 무슨 얘기야? 그래서 판 거예요, 은상심량에 예수님을. 생각을 영적으로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세요. 흐트러뜨리지 마세요, 나의 생각을. 세상의 것 조금 생각해도 되겠지? 그 조금이요, 사탄이 방해하는 순간, 침투하는 순간 내 삶의 모든 게 돼버립니다. 경험을 안 해본 것 같죠? 제 얘기 잠깐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음악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들어가자마자 교회를 안 갔어요. 대학을 가기 전에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한 주 안 나와도 되겠지. 2주 안 나와도 되겠지. 한 달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게 1년이에요. 1년. 그리고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저 교주들, 이단 교주들은 거짓말하면서 돈도 잘 버는데 나도 이 교주가 되볼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굴레에서 빠져나왔지만 죄가 조금 침투가 되잖아요. 육적인 게 조금만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게 날로 누룩처럼 커지는 거예요.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로 꽉 차는 거예요. 결국 믿지 않는 자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요. 그래서 세상에 짓는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차단이 되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요? 믿는 자로 살기 위해서요. 아멘. 믿는 자로 살면 뭐 하게요? 천국을 소망으로 사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동행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세상을 벗삼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의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온전한 그리스도로 사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요. 이 땅, 이곳에서 삽니다. 이곳은 세상이죠. 세상에서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서 삽니다. 나 그냥 하나님 세상에서 안 살고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그곳에서 살고 싶어요. 죽으면 살아요. 근데 죽기 전에는 우리가 이곳 세상에서 삽니다. 그럼 그곳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를 점검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살 때 육으로 살았다면 이제 결단해서 난 영의 사람으로 살 거야. 소금으로, 빛으로 그 역할을 다하면서 살 거야 라고 결단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사악하고 아주 교묘한 사탄이 침투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침투해서 우리를 믿지 않는 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오직 영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 이전에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